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나요? 네. 이제 추석에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힘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입술에 찬양이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이 욥기의 가장 중심 핵심절은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욥기서의 가장 기본 핵심적인 기절입니다. 욥이라 한다고 하면은 이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이제 우리가 그 타락한 후 세상에 악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압제당하는데 악인들은 더 잘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인과 보응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저 악한 자들은 왜 저게 세상 말 우리나라 속담으로 저 귀신도 못해 왜 안 잡아가지 이렇게 인과 응모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 계심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현 세대에서 불의하고 정말로 모순된 삶의 딜레마를 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 종말론적이고 정말로 내세적인 인과응보의 그 확실성을 보여주는 삶의 교훈이 진리의 말씀이 이 욥기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본문의 주제들을 보면은 욥이 친구 3명이 달려옵니다. 그가 고난으로 쓰러져 있을 때 달려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자들의 논쟁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각기 온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또 인지적 성경학자인 이 엘리후까지를 통틀어서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어요. 그게 우연치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혜에 대한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교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또한 이지적인 신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자들이 논쟁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돼요. 그들이 논쟁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 이 생사거락한 모든 문제를 인간이 이해할 수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이 오직 주관자만, 창조주여 이 세상의 통치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라는 걸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욥을 통한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모든 축복의 근원에 하나님이심을 증거케 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게 웬 청천벼락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욥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야. 동방이라는 것은 요단강 이스라엘 쪽은 반대쪽,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방인이죠. 동방의 의인이요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남편 역할도 훌륭한 남편 역할을 했고 또 늘 웃음이 있고 늘 따뜻한 사랑의 찬가가 넘치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그는 다복한 가정이었었는데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 이것은 성경에서 숫자적으로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즉 뭐냐면은 온전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재산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자녀 교육 또한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늘 교육을 시키죠. 모든 분야에서 존경을 받는 정말로 현명한 아버지였었어요. 또한 신앙과 인격 또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끝내면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 자녀 수만큼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댔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 노아의 홍수 때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또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드려지는 이것이 다 번제의 일종입니다. 또 번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 드려지는 제사장 앞에 드려지는 번제는 완전히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태우는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가죽만 남기보다 당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었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향한 삶을 살려고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꿈꾸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며 행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는요, 하루아침에 행복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다복하고 재산도 많고 세상 것들을 다 완전히 근심 걱정이 누릴 수 있고 그 해안에는 종들도 있고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쌍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또 많은 종들과 이런 그 정말로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고자 지금 막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런 흠모의 대상이었던 가정이 또 하나님이 인정했던 이런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극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극한 처지로 한번 내몰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 또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사기 조각으로 길거리에서 긁는 신세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노숙자. 이 거지죠. 거지 중에 상거지. 그런데 그가 걸린 피부병은 이 바그다드라고 합니다. 피부병의 일종인데 그게 처음에 부스러운 이 병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건조한 피부병이 있고 습한 피부병인데 이 욥이 걸린 것은 이 습기를 머문 피부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오래되면 10% 등등하게 살이 썩어드는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끝내는 검게 살이 되지요. 거기에 이제 진물이 흘러가고 딱지가 오릅니다. 그러면 막 가렵고 그런데 그곳에
파리 때 그쪽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날씨가 더워서 이 냄새를 막 파리가 금방 낍니다. 그러면 그 종기 막 온몸 종기 이런 데 파리가 나서 파리가 앉아가지고 구더기가 생겨요. 그 가렵고 그러니까 이 사금파리를 긁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지 욥이. 그런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또 요즘 세상 사람들 도박을 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고 유흥비로 탐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도 모를 일을 지금 느닷없이 대책 없이 당한 거죠. 이 평화한 삶에 갑자기 내려진 고통 거기에다 내가 원인도 모를 때 그런 심정을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이 다 캄캄하고 암흑처럼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원망을 대상도 없어요. 이제 인생의 끝자락으로 떨어진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이유가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외드리고 모든 것을 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한 욥한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가 우리의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온전히 믿었으면 그렇지 아니했을 텐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다 온전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시각과 자기 지식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욥이 이러한 신실한 신앙의 믿음의 신앙에 대한 사탄의 시기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그 사탄의 계교를 역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요 의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사탄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자 나서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를 넘어뜨려야, 그를 이간짓을 넘어뜨려야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줄어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그 간교한 계획입니다. 사탄은 원수라고도 하고 이간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욥이 성숙된 믿음과 이 도전하는 사탄을 봉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우리 인간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욥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게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이런 삶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깊이를 몰랐지만 이러한 고난과 역경같이 나오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자녀와 이 모든 축복에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첫 번째 공격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자 이제 두 번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재산 뭐 이런 건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봐줘갖고 그 재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또 그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줘서 그런 거지. 뼈와 살을 치면은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그렇게 사탄이 이렇게 지금 꼬드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종기가 났을 때요. 온몸이 종아리에서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일어났는데 얼굴은 안 났어요. 왜 그러냐? 입에 이런 피부 이렇게 종기가 나면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것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단은 참 병역이 그 계교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가진 소유물에 대한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 있고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단을 시켜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직접적인 시험도 있고 징계도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제일 먼저 심판합니까? 우리가 가장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거, 우상을 먼저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그걸 먼저 징계를 내린다. 오늘 욥기를 보면 그래서 그가 재산이 부유해서 모든 것을 소유해서 그가 믿음이 그렇게 지킬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을 친 거죠. 우리는 내가 가장 섬기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한 내가 인생이 살면서 죄악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또 그것을 내려놓아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손에 찬웅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고 해도 지금 들을 수가 있어야죠. 담아주려고 하는데 다 들고 있는 게 많으니 거기다 다 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내가 먼저 생각하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1장 21절에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고난이 오고 조금만 내가 있는 거를 빼앗겨도요, 우리는 진짜 넘어져요. 쉬워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원망하는 것은 원조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 외롭다고 보내진 저 여자 하와가 나를 꼬드겨서 이렇게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데 또 하와한테 물어보죠. 너는 왜 그것을 먹어서 남편한테 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는요 태초부터 이렇게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세상의 심판은 죄의 경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 잘못했고 잘했네 따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그가 주었던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의 아들 가인의 죄입니다. 그 가인은요, 동생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더 큰 죄악 속으로, 즉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진 상태, 즉 볼 수 없는 것으로 내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런 사탄의 그 계계 안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그것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모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사단은 그 후손의 뒷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왜 알아가야 되는지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서는 단순히 우리가 보면은요, 욥기 하면 그 고난을 받는 장면이다. 그 고난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런 걸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고락간 생사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욥기서에서는 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를, 왜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은요 잘 살고 그런 사람을 괜히 그냥 때려서 못 살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잘 이렇게 하는 욥을 왜 칩니까? 잘 믿는데 왜 그런 고난이 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욥기서는요 4,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우스라는 땅에 사는 욥인데 이 뭐냐면 갈대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죠. 또 거기 가면 미디안 저기 모세가 살던 미디안족의 그 옆 동네입니다. 한쪽은 광야고 한쪽은 기름진 땅이 있었어요. 그런 이 동방이 이게 전승적으로 천년을 내려오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것을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서문화해서 하나님이 감동된 말씀 가운데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어느 사람은 모세가 썼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뒤에 이렇게 욥기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했죠. 성경을 찾는데 욥기서가 어디 있나?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들, 선지서들은 이 구약의 뒤에 있습니다. 미가, 나훔, 요나, 스가랴, 말라기 이런 뒤쪽이 구약의 뒤쪽에 있고요. 이 모세 오경은 그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욥기 요거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찾을 때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는 그간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 막히었던 재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는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급작하니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교훈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욥기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괜히 내 생각을 가지고 시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줍니까? 고난이 왔을 때 주시는 그런 욥기서를 보시고 큰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또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고백을 하는데 물질과 건강 모든 삶이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따로 있다면 그 주인이 걷어갔을 때, 그러니까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물질이 걷어갔을 때 정말 억울한 거예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맡긴 주인이 가져갔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다 가져갔을지라도 주인이 가져갔으니 나는 잠시 맡아있는 이 청지기에 있을 뿐인데 주인이 가져간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속상할 것도 없잖아요. 친구가 돈 1억을 나한테 맡겼는데 야 좀 다음 달에 내가 가져갈게. 너 잠깐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다가 가져간다고 가져가는데 내 거 아니니까 속상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물질에 너무 매여서 그것을 우리가 이 생사과락 그걸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이 고달프지요. 그래, 이 고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고달프다. 그런데 이거 참 내려놓기 어렵다. 우리가 말은 쉽지요. 이것을 내려놓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 슬픔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원수적 고통까지도 수반합니다. 고난의 욥의 신앙을 뚜렷이 증명해 보이는 시험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욥기서는요, 고난을, 우리 인생의 고난을 시험하는 시험지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답도 알려주잖아요. 원망의 대상이 없을 때 하늘을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라고. 내 팔자가 이 더러운 누구 팔자. 또 재수없다고 그러고 나는 태어나길 재수없게 태어나서 그리고 막 무슨 어디 뭐 터가 나쁘다고 하고 우리는 막 그렇게 해요. 이거요 전부 미신적인 거예요. 뭐 이름이 나빠서 뭐가 어때서 이거는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없느냐의 관계지 어떠한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이 테스라는 한 여인이 기부한 삶에 대한 여정입니다. 집안이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가난에 찌들게 됩니다.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부유한 친척집의 시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깔아야 되는데 맞춰서. 조용히 하세요. 이 부유한 취직체 시녀로 가는데 그 집안에 이제 알렉이라고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 청년이니까 그 여자가 와서 있으니까 시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가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는데 그 애가 곧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안을 도망을 쳐서 하염없이 가는 중에 어느 농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일을 하는데 이제 소나 이 말이나 이게 젖을 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첫날 밤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 고백을 하죠. 무슨 의미냐면 자기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던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 될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도 고백을 해야 될 때 해서 과거에 그 시녀로 있던 일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자가요,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 이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의 우월주의적인 사상일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런 학대와 모욕에 견디지 못해서 또한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빚쟁이까지 쫓아왔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면 자기를 겁탈했던 그 알렉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거 아닌 그 알렉과 또 동거가 시작이 돼요.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이 결혼했던 남편이 어느 날 찾아와요. 보내고 나니까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데 이 여자는 한이 사무쳤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거든. 진심으로 사랑을 한이 사무쳐 있는데 그날 그는요 그 남편이 왔을 때 각오를 하는데 뭐냐면 죽일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타서 남편을 죽이는데 결국은 그 테스라는 여자는 경찰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습니다. 자, 봐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삶이 야속한 인생이지. 그녀의 죄는 무엇인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환경에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살면 더 좋은 환경도 있고 덜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억울한 환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삶의 환경에 엮여져 가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테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녀의 운명 또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말하죠. 마지막 목숨은 다치지 말라 합니다. 이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사탄이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한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알려주는데 이 욥의 아내가 저주가 나오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막 영광을 나가고 아니 조금 요즘은 뭐 샵에 조금만 실패해도 못 살겠다고 나간다는데 그런 상황이 왔다면 집안에 하루아침에 몰라오고 그런 상황이 왔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이 하나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이 자리에서 당신은 정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 잘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즉 밖에 나와서 개혁을 완성시킨 건 칼빈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의 그 비리와 잘못된 점을 싸우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루터가 너무나 힘들어서 막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힘들게 막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힘이 없어서 방 안에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었는데 부인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무엇을 입고 들어왔냐?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아, 왜 당신이 왜 상복을 입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어찌 입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상복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발딱 일어납니다. 즉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이지 어째 지금 당신이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인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누구를 택하겠어요?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동역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사탄의 미혹이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힘드니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않고 그러는데 관둬. 이 욥의 아내가 그러죠. 차라리 욕을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께 드렸는데, 봉사했는데, 해놓은 일들이 많은데, 너무하지 않은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또한 그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지은 지가 있기 때문이야. 안 드린 게 있어. 이 욥의 아내는 믿음 좋아하네.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네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왜 너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우리 보통의 믿음이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냥 죽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요, 즉각적인 이 공과가 보이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빨리 인정해 주기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 바라고. 그런데 즉각적인 인과 응보를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참고 인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욥이 아내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축복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쫓겨남을 받아서 직살해요. 그런데 욥은 축복을 받지요. 욥이 꾸짖은 믿음이란 종교적 이기심이 아님을 말합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지복적 신앙을 책망하지요. 이 마지막 절에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온전치 믿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가서 신앙생활 가서 해보니까 맨 헐것만 내라 그러고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믿는다고 하더니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그 사람 꽈락서니까 맨날 그 타령이 돼. 우리 이렇게 말 많이 듣지요. 지금 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이 욥기서 통해서 그런 모습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준 것 때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나도 하나님 믿고 잘 됐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이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맨날 그렇고 오히려 또 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대와 뜻 가운데 뜻을 구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걸 우리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기 소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떤 물질의 복을 위해 한다면 복이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고락간 화복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정지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축복도 주시고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부터 받아얻은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결실을 얻을 때 또 때로는 공급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결과에만 만족한다면 만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일컫는 이 부자들한테 당신 지금 만족하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무도 만족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결과가 보면 흡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만족, 내 인생의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한 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너희 인생 가운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많은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치 못한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그 뜻 안에 있을 때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 의지한 자들은 요셉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30배, 6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축복을 받는 또 저와 여러분들께서 내 영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